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회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장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39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리고 예루살렘에게 다시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의 고개 무리들을 사방으로 불러들이시고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의 산 위에서 응징하는 그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두운 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경험하게 되고 큰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한 그 주의 백성들이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의 산 위에서 시온산 위에서 악의 무리를 응징하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큰 성취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우리에게 소망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큰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는, 또 그것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악의 고개 무리들이, 마곡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이 예루살렘을 징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거기에는 더 깊은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9절에 가면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악을 징계한 가운데 악이 가져갔던, 악이 약탈했던 이 지금 말씀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거죠. 그리고 이 일은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인데, 그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이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무기를 불태우는데 그것으로 7해 동안 불을 피울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뒤에 나오는 7달, 7이라는 숫자는 주님의 때를 상징하는 원형적인 숫자죠.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숫자는 모두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원형들, 하나님의 질서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라는 숫자는 늘 온전함과 인간의 온전함을 의미하죠.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가정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루시는 주님의 온전한 때를 상징하는 거죠. 7해 동안 불태운다는 건 우리 인간의 7년이 아니라 영혼의 의미, 온전한 의미를 상징하는 거죠. 세상에 악의 무리들이 쌓았던 그것들을 가져다가 쓰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영적인 승리가 성취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악의 무리가 가지고 있었던, 빼앗겼던 것들을 모두 되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릴 때 시골에 가면 소를 키우는데 소죽을 먹여야 되죠. 소죽을 매일 밤 끓이는 거예요. 소죽을 끓이면 이제 옆에 불 피는 것도 재밌고 또 냄새도 구수하고, 그래서 소죽 끓이는데 옆에 밤에 앉아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소죽을 끓이기 위해서 나무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제가 심지어 어릴 때 봤던 인류의 역사 가운데 늘 있었던 일인 거죠. 가서 땔감을 주워오고 나무를 해야 되는, 이제 그 일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적의 무리들의 무기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져다가 그것을 불쏘시개로 때우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세상이 불을 추구하고 불을 산처럼 쌓아 올렸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쓰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것을 누리는,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오는, 마귀가 농락하던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가 여기다 저기다 수많은 주석이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지명을 상징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골짜기 길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사해와 갈릴리 호수의 동쪽 길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 길을 통해서 다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매장지로 주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통행하던 그 길을 매장지로 주는데 그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 하몬이라는 건 물이라는 뜻인데 그 무리들의 골짜기라고 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다니던 그 통로에 사람들을 갖다가 묻어서 그 통로로 대적의 무리들이 몰려왔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을 다 묻게 될 거라는 거죠. 12절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민수기 6장 6절에 보면 부정한 시체를 묻는데 7일을 주시죠. 7일 동안에 땅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갖고 그 피를 먹었지만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땅으로 그것을 7일을 주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7달을 주시는 거죠. 그만큼 땅을 더 정결하게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람을 묻어서 땅을 정결하게 한다는 뜻 이상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어요. 13절에는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을 나타나는 날이라. 그 고개 무리들을 묻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의 백성이 이름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이 14절에는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여기서 택하다는 게 야부딜르라는 말인데 택한 백성, 주님이 성별하는 백성, 이런 구별하다, 이런 모든 뜻이 다 이 야부딜르에 들어있죠. 사람들을 구별해서 택해서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변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7달이라는 것을 땅을 정결하게 하는 그 매장의 시기로 정했는데 그 이후에도 구별된 사람들이 늘 땅을 새롭게 하고 그 부정한 시체를 땅에 묻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정한 시체를 땅에 묻는다는 것의 의미는 땅을 정결하게 하고 주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삶의 공간, 그 주어진 땅, 그 피플드 랜드를 만드는 거죠. 이 의미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뜻 가운데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오랫동안 나누었습니다. 땅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마곡의 무리를 다스린 다음에도 계속해서 땅을 정결하게 만드는 그 정결의 예식이 그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의 더 깊은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내면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다음에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그 악의 문제를 다루고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회복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 모두의 내면 가운데도 심령 가운데도 악이 있습니다. 악이 악을 부르고 고개물이라는 것도 다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고기 이끄는 이 마곡의 땅에 고기 이끄는 것에 쓰임을 받고 거기에 무리를 이루는 자들의 악의 연합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루시고 징계하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을 불러들이는 것도 우리의 악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악을 다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다뤄가면서 우리의 심령을,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 나오는 화살과 몽둥이와 그 빼앗겼던 것을 돌려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슨 깊은 뜻이 있냐면 악이라는 것을 다루고 나면 주님에게로부터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선물이 있다는 것에는 하나님이 네가 악을 멀리했으니까 내가 좋은 것을 주지 뭐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악을 허용하시고 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큰 뜻 가운데서는 우리가 내면의 악이라고 하는 것, 심령의 악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면 그러면 그 악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원래 만들었던 형상에 하나님의 원래 온전한 창조의 질서에 담겨 있는 큰 축복의 에너지가 그 안에 숨겨 있다는 거죠. 그것이 부정적이고 나를 파괴하는 것으로 힘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던 것은 우리 가운데 주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질서가,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10년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니까 이제 그 악이 다루어지고 그 원래 주어졌던 하나님의 그 모든 지금은 파편화되어 있고 지금은 갈등하고 지금은 어지러웠던 그 모든 악의 것들이 이제 온전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땅에 축복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때리던 몽둥이가 나를 찌르던 창이 이제 그것을 가져다가 불을 피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풍족함을 얻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 안에서 그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안에서 온전한 우리의 생명을 통합하는 그런 큰 축복을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주는 아름다운 풍성한 삶의 은혜를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성읍도 15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고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그 모든 악의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뼈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죠. 그것 때마다 하나님이 다루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니라. 하모나는 하몬하고 같은 말이죠. 무리들, 그 무리들이 있었던 곳이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성회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뭉치면 그게 바로 곡의 무리고 악의 무리고 대적의 무리가 되는 거죠.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땅을 차지하고 땅을 정결하게 함으로 주님의 축복이 땅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오는 그 소산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새와 짐승에게까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이 잔치라는 말이 지부희라는 말인데 성경에서 쓰이고는 제사, 희생제사가 바로 이 지부희죠. 여기는 잔치라고 썼는데 왜냐하면 이 제사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 새와 들의 짐승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잔치로 바꾼 것 같아요. 해석을.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끔찍해 보이는데 시체들이 모여 있으니까 짐승들이 와서 그 독수리떼 같은 것이 와서 그것을 뜯어먹는 것을 희생제사의 주님이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8절에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로. 여기서 너희는 짐승을 말하는 거죠. 바산의 살찜 짐승 곧 수장과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굉장히 끔찍한 장면 같지만 그 짐승들에게는 하이에나 때나 독수리 떼한테는 큰 축복이 된 거죠. 그들이 와서 이 고개 무리들의 그 용사들의 살을 뜯어 먹는 게 마치 바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동남쪽에 있는 그 풍족한 그 들에서 자라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용사들의 살을 너희가 짐승들이 뜯어 먹는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 이 일은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이며 주님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면 주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주 안에서 복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희생 제사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그 가장 중심에는 희생 제사가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생명을 먹고 살죠. 생명을 먹고 생명을 취하고 생명을 먹으면서 삽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 생명을 받으시는 분도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늘 먹는 데 대한 감사함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 회복이, 그 생명잔치의 회복이 주 안에서 다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0절에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이 말씀은 이 짐승들만 그것을 먹을 뿐만 아니라 주의 자녀들도 역시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도 백마고지 얘기를 나눴는데 아버지가 경찰서장인 거예요. 마약 일제 단속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마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마약 끊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들한테 마약을 끊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식은 내 인생이야 간섭하지 마 이러고 있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삶이 온전해지고 회복함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이 그 공의를 다시 세상 가운데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드디어 고개 무리를
이 악의 무리를, 악이 그토록 흥황할 때에도 주님이 왜 침묵하시더니 주님이 이제는 움직이실 때가 돼서 움직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대적을 도말하는데 그 악의 문제를 다뤄야 할 그 내용 가운데는 여전히 하몬의 골짜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시체를 볼 때마다 하몬의 골짜기 가서 묻는 그 내면의 악을 다루며 늘 땅을 정결케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를 만들고 우리 가운데는 영이 있고 심령이 살아있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심원한 우주만큼이나 그 이상 신비한 정신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안에 축복이 있으며 이 안에 주님의 비밀이 있으며 이 안에 세상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그 형상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깨지고 타락해서 그 깨어진 것마다 우리 안에 죄가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갈등하며 싸우며 우리의 삶을 파괴하며 좀먹는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되는 일이 없는 그런 저주의 삶으로 바꾸며 스스로를 저주하며 살아왔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아버지여, 그 문제들이 이제 다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회복됨으로 우리 안에 원한과 사무침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지성소가 세워지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전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고 우리가 삶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며 그 뒤에 땅을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켜켜이 쌓인 악의 문제가 골짜기마다 우리의 심령 곳곳마다 우리의 삶의 기억마다 숨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는 것마다 다루게 하시고 보는 것마다 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정결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매장함으로 그 가운데 축복이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의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그 삶의 십자가의 그 흐르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심원한 이 영이 축복의 문이 되며 우리의 생명의 힘의 원천이 되는 생명수가 배에서 터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